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맞은 장에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고 하지요. 권위가 있다는 것은 공허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말씀이 실행이 된다는, 즉 수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면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 다 치유가 되더라. 또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난한 이들에게 하늘나라, 즉 신적 축복과 신적 권능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가난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정말 요기를 할 수 있고 좀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오병이어를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제자들이 어쩌면 갈릴레아 호숫가를 건너가는데 폭풍이 오고 비바람에 치고 어쩌면 배가 침몰될 상황에서 어쩌면 일어나서 바람을 잠재우고 정말 호수를 안정시키는, 또 마귀 들린 사람이 정말 온갖 힘을 발휘하면서 막 횡포를 부를 때 마귀로부터 그 사람을 다시 구마, 치유를 시키는, 가장 결정타는 죽은 자 나자로를 위시로 해서 회당장의 딸, 나인 과부의 아들, 장례 행렬에서 관속의 정말 상여 그 행렬을 멈추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야말로 예수님은 그냥 율법 가지고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말씀이 행동이 됐고, 그 말씀과 행동 속에는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 연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속에 따뜻함이 있더라.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는, 정말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난처한 입장을 정말 공감해주는, 그리고 그 공감이 그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구원의 차원으로 이끄는 그 놀라운 은총의 신비가 체험이 되더라는 것이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마귀 들린 사람들,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종교적인 그 기득권 사회 안에서 소외된 무시당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의 기대치는 지금 이 마치 오늘 초막셋을 지어서 이 찬란한 옷, 찬란한 분위기,
찬란한 영예로운 이거를 정말 세상 끝날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즉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다 배불리 먹고 병이 고쳐지고, 정말 모든 민족들 중에 유대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 위해 군림하면서 떵떵거리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적의 그 힘은 영원히 대접받는 안락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런 십자가의 기적이더라는 겁니다. 왜일까? 사람들은 묻지요. 야, 뛰어내려라. 너 병 다 고쳤잖아. 너 수많은 기적, 죽은 사람까지 살렸잖아. 너 뭐든지 할 수 있는 신적 권능을 가졌잖아. 왜 지금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조용히 죽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그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속상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서로가 지옥과 같은 죽음의 현실에 있는 것은 빵이 없는 거냐? 돈이 없는 거냐? 아니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런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혼자만 살아남겠다라는 이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편의 위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전혀 관심도 없고 공감도 없는 이 메마르고 삭막한 이 현실들이 서로를 가난하게 하고 서로를 불행하게 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죽게 하는 이런 세상이 된 거 아니냐. 내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느님 나라가 지금 이 현장에서 실행이 된다라는 그 말씀의 실행의 권능은 바로 하느님의 그 연민, 하느님의 그 사랑이 나의 인격 안에 흘러넘쳤기 때문에 내 거를 나눠줬고, 내가 그 사람의 관심을 가졌고, 내 마음과 감정이 그 사람의 감정과 공감이 됐고, 내가 그와 함께 정말 마귀와 인생에서 파탄난 거를 다 이렇게 극복하게 했고, 죽은 자들과 함께 하면서 죽은 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어쩌면 하느님 앞에는 모든 자가 산 자이고 구원회로 초대되는 구원의 생명임을 입증시켜줬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사람들과 똑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추정하면 뭔가 떡국물이라도 떨어지고 뭔가 편하고 뭔가 기득권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편의 위주, 대접받는 안락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롭고 선하고 사랑의 인격을 갖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자기를 희생하는. 근데 사실은 인간들도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도 하고 뭔가 제사를 바치지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제사, 완전한 사랑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가장 맑은 영혼의 그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당신 생명을 용서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의 죽음이 끝장났구나가 아니라 부활의 신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은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고 부활의 재창조에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인류 역사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의미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신비가 되겠지.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런 맥락에서 정말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맞닥뜨려야 할 제자들이 두려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바로 미리 예고편으로 죽음을 거쳐야만이, 순간 희생을 거쳐야만이 이 부활의 신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오늘 사순이주 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죽음과 부활의 이 구원의 코드는 어쩌면 신앙 안에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진리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가톨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우리는 성사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성사는 칠성사지요. 7가지 종교의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느님이 동서남북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즉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한계, 우리가 메마르고 죽음에 있을 때 당신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을 주고 구원의 축복을 주는 이 놀라운 생명의 재창조의 구원의 신비를 늘 기억하고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 칠성사지요. 그 입문 코드가 세례성사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과 그거를 죽지요. 그리고 하느님을 아빠로, 하느님을 구원자로, 하느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면서 이제 하느님의 지혜, 하느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갈 때 구원의 생생한 공동체의 생명력이 회복이 된다. 이게 세례성사입니다. 나는 죽고 신앙의 자녀로 부활한, 이게 세례성사. 그게 일례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례받은 신자들은 평일미사가 됐든 주일미사가 됐든 성체성사로 양육돼야 되겠죠. 성체성사는 뭡니까? 우리가 계속 죄짓고 아직도 한계의 나약함의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제사를 재현합니다. 죄는 우리 인간이 지었지만 성체성사 안에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생명을 바친다. 너희는 죄책감, 두려움 갖지 마라. 내가 오늘 성체와 성혈의 신비로 하느님 그 성심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내노니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빈다. 즉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빵의 모습으로 오는 주님은 죽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빵에 쪼개지고 우리에게 먹이가 되면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 모신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서 부활의 생명,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용서와 하느님 구원의 신비를 또 체험하죠. 고백성사도 마찬가지죠. 고해성사 들어가기까지 인간적으로 막 불안하고 막 창피하고 뭐 어떻게 할까 막 긴장되고 하지만 막상 고해성사실에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죽입니다. 그때 고해성사실 안에서는 해방의 그리고 용서의 하느님 무한한 자비가 또 부활의 신비가 되어서 우리를 고해성사 나올 때와 들어갈 땐 지옥이지만 나올 때는 천당이 되어서 나옵니다. 또 유아적인 신앙이 이제 늘 부모님이나 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지던 그런 신앙이 죽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어쩌면 봉사하고 봉사에 필요한 모든 천상 은총과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사가 견진성사지. 성숙한 신앙으로 부활합니다. 혼자만의 신앙은 이제 가정을, 특히 농사 중에 제일 잘 안 되는 농사 자식 농사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늘 기도하고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이 성사, 이게 혼별 성사입니다. 한 인간이 일생을 바쳐요. 한 인간은 자기 일생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헌한 그 죽음이 정말 사제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전달하는 사제, 교회를 위한 또 다른 은총으로 부활하지. 이게 성품 성사입니다. 한 일생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기도 하고 죄인으로서 살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 먹고 병들고 또 심적으로 무기력하고 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죄책감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어쩌면 이 종부성사를 통해서 어쩌면 평생을 하느님 앞에 용서받고 죽음과 부활을 늘 체험했던 우리는 죽음이 끝장이 아니라 다시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천상 신비로 하느님의 정말 그 찬란한 빛의 옷으로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또 체험시켜주는 종부성사, 병자성사를 합니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구원의 주님의 뜻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두 양반, 모세,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어쩌면 파라오의 양자였다가 괜히 객기 부려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을 어쩌면 구박하는 10장을 그냥 죽여버리니까 파라오가 노발대발해서 저거 잡아 도망가잖아. 미디안 땅으로 가서 양치기가 되고 뭐 장가 갔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야, 나 파라오의 종살이에 우리 백성들을 내가 해방시키겠다. 가서 내 뜻을 전해라. 내 의야선을 선포해라. 자기 말주변도 없고 용기도 없는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주님께서 주님 권능을 가지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해방시킨 영도자지. 어쩌면 엘리야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 정치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어쩌면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됐는데, 이세벨은 이방의 이 바알 신앙을 갖고 와서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온갖 추잡스러운 어쩌면 종교 행위를 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야, 가서 아방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바알 사제들하고 맞짱 떠라. 445명하고 혼자 해가지고 그 바알 사제들을 다 죽여버리잖아. 하나님의 현존을 입증하면서. 엘리야나 모세나 정말 세상의 권력이 파라오와 되고 아왕이 되고 온갖 쾌락적인 없지만 우상 숭배들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게 했던 하느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죽었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 죽음으로 끝났지만 부활이랄까, 하느님 앞에 재창조, 하느님의 권능과 그 자비의 손길은 역사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 죽음과 부활의 신비가 오늘 사순 2주에 어쩌면 예수님 사순 시기를 준비한 우리에게 마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으로 들어옵시다. 이곳에 오는 친구들 다 어쩌면 똑똑한 친구도 있고 요망진 친구도 있겠지만 근데 다 힘든 친구들이 올 거예요. 뭘 하지? 뭐 해먹고 살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하지? 은둔형 외톨이로부터 자기 꿈도 없는 친구들, 그리고 그냥 무기력하게 정말 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세상 안에서 적응 못하고 뒤처진 친구들이, 또 성당은 부모님이 다녀서 어디 가서 좀 피정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받아라고 해서 내쫓김 당한 친구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어쩌면 이세벨에 쫄아가지고 짱 박혀가지고 까마귀가 가져다둔 물과 그 떡으로 연명하는 것처럼. 그러나 어쩌면 모세가 영도자가 되고 엘리야가 참 예언자가 되는 것처럼, 또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졸다가 어떨결에 환시 봐가지고 어쩌면 주저를 떠는 것처럼, 그러나 이곳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제 죽음과 부활을 맛보게 되는, 주님 안에 머물러라, 주님께서 주는 위로를 받아라, 주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고 너를 위해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권능이다. 이 영적 체험을 이곳에서 좀 진하게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곳이 성령이 늘 호흡되는 바로 산라산이 보이고 자연이, 돈네코가, 또 어쩌면 침묵이, 또 아름다운 그런 모든 흐름들, 기도와 후원과 또 봉헌의 그런 봉사자들의 영적 생명이 끊임없이 샘솟는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어쩌면 두려움과 외로움과 또 걱정과 이런 모든 덕지덕지 허물들을 벗고 찬란한 빛의 잔으로, 또 영적 담대함의 천상지혜의 잔으로 거듭 나올 수 있는 이런 못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당신 도구로 써주십시오. 저희를 당신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중재, 사랑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동원하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수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정말 부활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